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37편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지찬범 목사님 이 당번이신데 삼촌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렇게 시골에 내려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7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참 비참하죠. 비통하다 이런 그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지금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문이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이 수금이 버드나무 가지에 이렇게 처량하게 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이죠?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방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그렇게 야 너희들 예배 때 사용했던 그 노래 한번 불러봐라.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 그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연주할 수 없었고 노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렇게 지금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가운데 내가 찬송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날에서야 내가 찬송할 것이다. 내가 시온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그 즐거움보다 더 뛰어난 그 모든 즐거움 위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즐거움을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는 예루살렘의 반기를 들었던 예루살렘의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죠.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하였지만 그 옆에 있는 에돔 자손이 더 미운 거예요. 멸망을 당할 때 에돔 자손이 그렇게 이야기했나 봐요.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그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 이런 이야기처럼 에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저들이 우리가 망하였을 때 기뻐하였습니다. 저들이 바벨론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쳤습니다.
그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끝까지 지금도 지금 그 야곱과 에서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이 국제사회에 큰 골칫거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그 전쟁을 할 때 아주 비참한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정사정 볼 것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수모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비참한 우리가 전쟁 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갚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좀 이것을 갚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주님 앞에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전체적인 이 분위기는 참 암울하죠. 참 비통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실 그 구원,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마음에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 받습니다. 6절에 이 강한 부정은요 강한 긍정이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있지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예루살렘을 지금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전에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내가 기억하고 또 앞으로 그 시온의 회복을 이들이 꿈꾸고 마음에 그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일까요? 비전. 여러분 비전이 꼭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야 너 꿈이 뭐냐? 나 의사 될래요. 나 뭐 변호사 될래요. 나 대통령 될래요. 여러분 비전과 직업은 조금 다른 것이죠. 여러분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여러분 직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저너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단순히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비저너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는 그냥 사업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항상 보면 10년, 20년 후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 잊혀지지 않는 것이 10년 전에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전자기기와 컴퓨터가 통합이 되어질 것이다. 손 안에 컴퓨터를 사람들이 들고 다녀서 어디든지 검색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10년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가능할까? 그게 정말 그 현실이 되어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살잖아요. 여러분 손 안에 컴퓨터를 들고 그거 하나만 있으면 뭐 길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이 뭐 우리가 은행도 이용하고 뭐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터치로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게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과연 그게 실현이 되어질까? 그런데 그런 시대가 정말로 온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10년, 20년을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비전이다, 비저너리이다 이야기하죠. 스티브 잡스가 이제 사망하고 나니까요, 이 애플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이 사라지니까요,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것, 비전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유명한 일화 가운데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 회사가 성장이 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마케팅 분야가 약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마케팅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 펩시콜라 그 마케터를 찾아가서 같이 일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제안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월급을 많이 준다, 이렇게 자리를 보장하겠다, 인간관계로 그래도 여러분 뭐 그 펩시콜라에 있던 그 마케터가 쉽게 옮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 밖을 나가는 그 사람 뒤통수에 대고 야, 이 사람아, 당신은 평생토록 설탕물만 팔아먹다 죽을 사람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평생 설탕물만 팔아 먹을 거냐,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그 말에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내가 평생 설탕물만 팔아 먹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 내가 당신과 함께 세상을 한번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상황이 주는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상황이 주는 비극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비전, 여러분, 그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이제 내일부터 우리 중고등부가 이제 수련회를 가잖아요. 여러분, 이 수련회 가서 무엇 하는 것이냐면 비전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꿈틀거리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수련회도 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수련회를 참석해서 이거 은혜를 받았어요. 참 얌전한 아이인데 저는 은혜를 받은 줄을 몰랐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저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워낙 얌전한 아이라 저한테 얘기도 못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뒤에 오셔서 자기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런 경험을 얘가 영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막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소원, 비전이 막 솟아오르는 것이죠. 그러더니 이 아이가, 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의사가 되어야 하겠다. 의사가. 수련회 갔다 온 이후로 얘가 무섭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주 그냥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그럼 뭐 때문에 기뻐하셨을까요, 어머니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도 기뻐하였지만 공부하는 것 때문에요, 막 너무 기뻐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수련회는 그런 것이에요. 수련회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칫솔과도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칫솔과도 같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 뭐 샴푸도 같이 쓰고 비누도 같이 쓰고 여러 가지 같이 쓰는데 뭐만은 같이 쓸 수 없어요? 칫솔만은 같이 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믿음 가지고 그 아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주일날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말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냐? 그럼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손양원 목사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아무리 닥달을 해도 이 아이가 이제 독립할 나이쯤 되어지면 부모만 안 듣는 것이죠. 부모의 믿음으로 산다고 착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고 뭐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것이 좋은 교회, 나쁜 교회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죠. 아니, 이 교회를 출석해 보니까 여러분, 타지에 가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 교회를 나가 보니까 한 일주일쯤 되니까 뭔가 마음의 그림이 그려져요. 어렴풋하게나마 그림이 그려져요. 한 달 정도 되니까 이 그림이 확고해져요.
6개월 정도 되니까 여러분 이 비전이 더 선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것. 제가 어느 권사님을 이렇게 만나 뵈니까 여러분 이 권사님이 그렇게 밤 늦게까지 장사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렇게 늦게까지 장사를 하시고 교회에 와서 철야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또 드리시고 또 아침에 좀 쉬셨다가 또 이제 장사를 시작하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살까요? 그렇게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어떻게 살까? 여러분 그런데 비전이 있으면요 그게 힘들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아서 헌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몇 억을 지금 목표로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 내가 헌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막 이 비전에 이분이 사로잡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막 흘러넘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이 팍팍한지 아십니까? 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서 나한테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비전이 없으니까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면서 힘들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지면 여러분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학생이 선명한 비전이 있으면 밤을 새도요 밤을 샌 게 오히려 뿌듯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하안동 일대 애기 엄마들 집합 줄서 딱 그러더니 오병이어 교회로 딱 데려가더래요. 할렐루야. 예? 이분은 전도하는데 막 사로잡히시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야 하나님이 막 이 소아동 일대, 하안동 일대 애기 엄마들을 나한테 붙여주시는구나. 막 이 비전에 사로잡히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교회 1만 명 성도 이런 비전을 내거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꼭 숫자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9,999명이 되면 안 되나요? 10,000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성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성전에 가득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어져서 거룩한 손을 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온 땅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사람 살리는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으로 가득 차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자주 꿔요. 그런 꿈을 아이들 사역하였을 때는 그 큰 성전에 아이들이 1층, 2층 꽉 들어서 가지고 이 아이들이 막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그러면 사역이 힘들지가 않아요. 목사님 어떻게 몇 시간만 주무시고 어떻게 저렇게 사실까? 아니요, 여러분 그분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참 고난을 당하면서 아니요, 정말로 하고 싶은 게 있으면요, 여러분 그 마음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이 물론 슬프죠. 그래서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우는 것이 아니라 시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고 계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았죠. 우리 시편 126편이네요. 126편.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에 앉아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렇게 서러움을 당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노래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바벨론과 같은 포로됨이 있습니다. 영적인 포로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풀어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비전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 때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꿈꾸는 것 같은 인생,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였다. 웃음이 떠나지 않는 인생,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인생.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5절 6절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지금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할 것이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나의 말과 찬양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사람들이 내가 거기서 죽었다, 망했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죽을 일이 많이 있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과 지혜와 능력을 구하였사오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을 흘려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기도 제목을 주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벨론 강가에서 이렇게 앉아서 울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편 127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이제 이번 주에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모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평안함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